다윗의 시편이요. 우리가 오늘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우리 읽었지만 모든 게 다 안정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서 목가적인 노래, 우리 시 같은 거 부를 때 그러면 목가적이다. 평안할 때 그냥 음악이나 좀 부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현악기를 뜯고 부른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 다윗의 생애는요 거의 쫓겨 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죽음과 내가 한 걸음 차이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깜빡 잘못하면 한 걸음만 했으면 자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손에 잡힐 뻔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오게 순간순간을 비껴나가게 나를 살게 하셨다는, 정말 그 긴박한 그 벼랑 끝을 지나가면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영성을 관리해 왔는지 이 실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3편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둘러싸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침 기도라는 거죠. 누워 자고 깨어났을 때 시편이 1편과 2편이 큰 문이었지 않습니까? 1편은 개인의 영성,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던 같은 정말 기도로 들어가는 문을 보여주었고, 시편 2편에서는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3편의 기도는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아침 기도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저녁 기도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시인 중에 유안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저녁 기도라는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날이 저물면 왜 저런 눈물이 그리 많이 나는지요. 저녁이 되니까 마음이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주님, 이 밤이 되니 날이 저무니 왜 나는 눈물이 그렇게 납니까? 이러면서 기도문이 시작되는 걸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의 이 내용들이 아침에 기도며 저녁에 기도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애의 어떤 리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들숨을 들이쉬고 날숨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날 때 기도하고 또 잠잘 때 기도하고, 그래서 그 리듬 속에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코드가 이렇게 시편의 배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4편은 석양이 질 때 어둠이 깔릴 무렵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잠들기 전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쳐갑니다. 하루 일과 얼마나 그 중간중간에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사건들, 소소한 일 때문에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어요. 게다가 그를 비방하고 일을 방해하면서 그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몸은 지쳐서 녹초가 되어버렸고요. 안식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것이 바로 시편의 기도입니다. 1절은요, 정말 하나님께 떼쓰는 어조로 시작이 돼요.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내게 응답하소서. 근데 마지막 끝이 8절에 끝날 때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잔잔하게 이렇게 끝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여러 가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헛된 일을 구하고 있어요.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 가운데 3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하게 여호와를 쫓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발견이 안 되는데 두 번째 대조가 나오는 게요, 6절에 나오는 것과 7절의 이 대조인데, 6절에서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도다.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더 많이 예. 쉽게 말해서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갖기를 바라면서 안달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자기 소유에서 찾는 거죠. 남이 가진 게 더 커 보입니다. 남의 떡이 항상 더 커 보이죠. 예. 똑같은 떡을 줬는데 어떻게 남의 거는 더 예뻐 보이고 저 선물은 더 좋을까? 우리에게 그런 소유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선한 것을 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죠. 내게 오늘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내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날들에 지금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분,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곤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차르라는 뜻을 가지고 차르. 여러분 그 명랑해전에 보면 울돌목이라는 좁은 그 뭡니까 이 해협을 배들이 통과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운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울돌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좁은 해협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다윗의 삶이 자기의 길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고통의 상황이고 긴장의 상황이에요. 배가 언제 전복될지 모르고 내가 회오리에 실려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곤란한 가운데서 자기의 삶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곤란 중에 있는 나를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지금 다윗의 표현을 보면 이 곤란 중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정말 지금도 마음이 요동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너그럽게 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내용이 유사한데요. 지난주에 시편 3편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 시절. 정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충신들 몇 명하고 쫓겨가야 됐던 그 시기에 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토설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지를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의 마음의 피폐함을 표현한 것이죠. 그때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환난의 날, 곤란한 때 우리가 신음함으로 우리의 뼈가 쇠하여지는 이 시기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를 만날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애통함을 쏟아놓으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코앞에 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번민과 근심의 원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들이에요. 인생들. 여기에서 인생들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과 삶이 얽혀 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게 때는 벤 아담이라 해서 아담의 아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생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히브리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의 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갑자기 돌아선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편에서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아이도벨 같은 모략가가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자기를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되려고 그렇게 꾀를 짜고 있습니다. 다윗은 명예가 하루아침에 실수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몹시도 고통스러웠던 그날 다윗은 자기 전에 오늘의 시편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인생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면요, 우리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나?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가 우리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숨어있는 온갖 찌꺼기들이 어려서부터 있었던 정말 해결된 것 같지만 그 되지 않았던 수많은 찌끄러기들이 평상시 몰라요. 어항을 이렇게 가만 놔주면 막 쫙 깔아앉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고기 한 마리 집어넣으면요, 꼬리를 치고 많이 나오고 물고기 확 올라오듯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될 때 그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위로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요. 쉽게 말해서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죠. 안 할 말을 하게 되고 막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이게 참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보편적인 어떤 자기의 청중들을 하는 말인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만일 자기 원수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떨면서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잠잠하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자빠져 있어라. 내 쪽 건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4절의 해석을 잘 해냅니다. 너희는 분을 내어도 범죄하지 말지어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화를 다루는 그 구절에서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분이 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해서 분이 낼 수는 있는데 그걸로 죄가 되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빨리 풀어버리라는 거죠. 그래 안 하면 이게 계속 쌓여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여러분 나중에 이 4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구절을 딱 할 때에 성경의 이 시편 4편 4절이 딱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잠자기 전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분노를 품고 잠에 들지 말라는 거죠.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분노로 인하여서 잠에 계속 가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라. 그 분노를 해결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이 격동하는 내 삶이 곤란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완박하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그걸 더 폭발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향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예.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에게 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악마를 정죄하고 악마를 심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마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가 절제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공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칼자루를 쥔 이 사람이 자기가 더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을 향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신앙인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겠지, 그렇게 말하는 낙천주의자가 아니에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의 심경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라.
이 다윗이 가진 기쁨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 추수의 기쁨보다도 더 큰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를 향하여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저녁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